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사 가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참 이상하죠? 이사 가던 날. 여러분은 이사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아마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셨죠?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결혼하고 이사를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2번. 사역지를 이제 이동하면서 한 번 제가 이사를 했고, 그다음에 한 번은 이제 미국에 오기 위해서 짐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부모님 댁으로 이렇게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으로 이렇게 짐을 보내면서 그렇게 이사를 2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이제 2번 하면서 느꼈던 건 다시는 하기 싫다. 너무 힘들었고, 한 번은 제가 이삿짐 센터를 안 부르고 제가 혼자 그거를 해봤더니 이미 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혼자 이제 했는데 한 달을 옮긴 것 같아요. 한 달을 계속 끊임없이 차로 옮기고 차로 시간 날 때마다 옮기고 그렇게 한 달을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심신이 다 지쳐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사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한번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니까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몸도 지치지만 이 가구들을 하고 전자제품들이 상해요. 자꾸 이렇게 이사를 2번밖에 안 했는데도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가구들 많이 이렇게 찍혀 있고 전자제품도 좀 이제 상태가 오락가락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는 굉장히 아무튼 이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사를 해보셨겠지만 물론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가 좋아져서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 그거는 정말 좋죠. 그것처럼 이사하는 것 자체가 힘이 나고 즐거운 이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튼 이사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사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살던 곳에서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사를 생각하면서 단순히 이사가 몸이 힘들고 어떤 우리가 가진 재산에 어떤 손해가 있어서 이사가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이사가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굉장히 관계적이고 우리의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몇십 년을 뿌리 내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곳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을 익숙하던 지역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옮기게 될 때에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저는 작년 3월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미국에 이제 작년 3월에 왔는데 선배 목사님이 이제 오라고
이제 추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회유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선배 목사님 댁으로 가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온 첫날 제가 뭐 이사를 바로 뭐 아파트를 잡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배 목사님 댁에 방 한 칸을 저희가 이제 잠만 자는, 생활은 다 목사님과 같이 하고 그 가족들과 같이 하고 그렇게 이제 방 한 칸에 저희가 잠만 자는, 그렇게 이제 첫날 그 미국에 와서 첫날을 그 선배 목사님 집에서 그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도착한 첫날, 그리고 그 첫날 밤,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가까워요. 바로 작년이라서 기억이 나요. 첫날 밤 잠을 못 이루었어요. 물론 시차도 있지만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막연한 불안함과 막연한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저도 이제 잠을 못 자고 아이만 재워놓고 저도 못 자고 아내도 못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둘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둘이서 부둥켜 울면서 우리가 이게 여기 온 게 잘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사를 한다는 것, 새롭고 낯선 곳으로 옮겨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결정이고 그리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아쉽기도 하고 참 불쌍하기도 한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사를 정말 밥 먹듯이 해야 돼요. 한국의 경우에는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집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셋값을 올려달라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렌트비죠. 렌트비가 이제 문제죠. 렌트비가 오르면 올려달라 그러면 또 싼 곳을 찾아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이사 가야 되는 이 세대, 너무 불쌍하고 아쉽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가 이사를 하고 있죠? 네, 야곱이 그 온 식구들을 데리고 이사하고 있습니다. 이사라고 한다기보다는 이건 이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자신의 그 본토가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떠나서 지금 애굽이라는 색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야곱이 이사하는 그 날입니다. 이사하는 날. 정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낯선 애굽 땅으로 이사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오늘의 이사가 바로 과연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하는 흔적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 야곱의 고뇌의 흔적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때는 이유가 뭐죠? 지금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을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이사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야곱이 이사 가는 날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한 기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왜 야곱은 이사를 가는 것을 두려워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낯선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어떤 곳을 향해서 가고
또는 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국을 간다.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들뜨고 신나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만 하는 상황. 하물며 그 낯선 곳에서 내가 평생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이사가 과연 쉽겠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는 땅은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어도 사실은 야곱은 한 번도 이 애굽에 가보질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는 땅은 예전에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땅이라는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적에 그 자신 아버지 이삭이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야곱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되었든 이 야곱에게 이 애굽이라는 땅은 굉장히 낯선 땅이고 두려운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나안이 어떠한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 자신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어요. 그런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삼촌 라반의 손에서부터 자신을 이 베델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가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이 식량 문제로 아들 때문에 단순히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문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어요. 다시 올 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걸 남겨두고 가지 않았어요. 다 이끌고 갔습니다. 다시 올 것을 기약하지 않고 갔어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무효화됐다거나 그 약속이 취소가 됐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 땅을 떠난다는 것, 떠나야 됐을 때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올지 그가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가 알지 못했어요. 이게 가장 분명한 두려움의 이유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굶어 죽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이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식량 문제입니다. 온 땅에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다가 잃어버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의 입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언제 이 흉년이 끝날지를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곱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애굽이라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그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인 것 같기도 해요. 아들을 왜 거기에 살려두셨을까? 나를 그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라는 그 막연한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굉장히 지금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이끌고 떠나긴 했는데 주저주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그에게는 고차원적인 좀 이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그 땅을 가야 되는지, 단순히 신약 문제나 내 아들 때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내가 그 땅으로 가야 합니까? 라는 좀 더 하나님의 확실한 확증이 필요했던 것이죠.
환경이나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어서 애굽으로 이사는 필연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으로 이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확신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확신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환경과 여건들은 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때로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 두려움에 자신을 두렵게 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야곱은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앞서 몇 가지 얘기 드렸죠. 왜 애굽을 두려워 그가 했는지.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요셉이라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로 인해서 극복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연 죽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늘 그의 마음의 한켠에는 허전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늘 있었어요. 아쉬움이 있었고 그 슬픔이 늘 애잔한 슬픔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식량을 사러 간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랑하는 그 아들에 대한 이 사랑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을 이 야곱이 이기고 그 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은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친숙하고 익숙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낯선 것이었고 그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죠? 파란 눈에 백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낯익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낯선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낯선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 복음을 한국이 그렇게 급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선교사들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한국은 이 복음을 급속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온몸으로 자신들의 온 삶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한국은 그 복음을 쉽게 그리고 아주 급속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만이 낯선 것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만이 세상 사람들이 낯선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내 방식대로라고 하는 것을 버림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만 문제는 그 약속의 실현 방법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이라고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제안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더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진 이렇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에 제약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방해를 계속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해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전혀 엉뚱한 방법을 해주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 방식대로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버린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측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리도,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의 사업을 일으켜 주시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좀 맡겨드려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맡겨드려야 됩니다. 불안과 염려는 내 방식대로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버리면 이 불안과 염려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믿고 맡겨드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비즈니스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믿고 한번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훨씬 나보다 더 잘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쉽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라, 이런 방법으로 나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약속과 계획은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면 그 뜻을 알지만 외면해 버리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계시의 말씀의 빛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비춰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밝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환상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발걸음을 애굽으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비춰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을 계속 비춰보고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환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시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길을 비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이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주시면서 또 세심하게 이 야곱을 배려하시면서까지 그를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바로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애굽으로 이사를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지금의 그 야곱 가족의 지금의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서 함께 지내는 것에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이 자궁이 되어서 모든 영양을 공급하여서 나중에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산토록 하는 그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70명의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400년 후에 나올 때는 약 200만 명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시작점, 70명이 200만 명으로 다시 돌아갈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야곱의 지금 이사하는 그 날입니다. 야곱이 그 발걸음을 옮기는 지금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을 온통 두려움으로 휩싸인 채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죠.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어쩔 수 없이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거기로 내려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의 배후에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에 잘 갔다 오라고 그냥 배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지금 애굽으로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데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 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근심과 두려움의 발걸음을 단 한 번의 개입으로 신나는 모험의 발걸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충분히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각자의 삶이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신나는 모험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동행하시며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행해 가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낯설은 그 감정으로 인해서 멈추어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뜻을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그 주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기쁨으로 우리를 안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나아가도록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야곱의 그 삶의 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가 지쳐있고 멈추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신나는 모험에 믿음의 모험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멈추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함께 이 신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이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모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삶의 나눔 속에서 그러한 신나는 모험의 간증과 나눔들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아버지 이 모임들로 이 예배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나게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